참 부흥회 끝나고 성도들의 은혜 받아서 휴가는커녕 말씀 받기에 양 이 자리에 빡빡 찰 줄 알았더니 다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부흥의 역사 속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도록 나를 완전히 말씀 앞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속수가 온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우리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받고 보면 그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덜덜덜 떨지 않나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말씀의 잣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절대 딴 곳에 마음 쏟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가 적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물붓듯이 부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 내가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9절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9절 30절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대접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시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변화됐어요. 아멘. 또 말씀 앞에 성도들뿐 아니라 제가 먼저 바뀌고 있거든요. 왜? 말씀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뭐랄까 끌어오르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내 모습이 자꾸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림으로 보여줘 가면서 이 성소 띄우실 거예요. 이제 저번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그려가면서 동쪽 문을 통해서 성막들까지 들어갔습니다. 성막들에서 번제단에서 내 죄를 전가할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 피를 뿌리고 바르죠. 그리고 거기서 번제물을 태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화제 향기를 팍 태워서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이 제사장이 물두멍으로 가요.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성막들의 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멘.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에 제사장들이 다 각기 있어요. 그러다니 이 번제단 앞에서는 1년 12달 계속 짐승의 피가 있습니다.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는 자들, 이들 앞에는 항상 예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냄새가 있어야 되고 예수 피가 있어야 되고. 아멘.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 생축과 같이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물을 다 쏟으시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이 예수 피의 냄새가 나야 되고 아멘. 예수 피를 가져야 되고 아멘. 예수님의 권세를 가져야 아멘. 여러분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귀한 제물로 하나님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이 성소가 물두멍과 이 번제단으로 항상 피의 냄새가 자꾸 느껴졌어요. 그래서 물두멍 앞에서 제사장에게는 피 같은 것, 번제물을 태우면서 길 찌꺼기 같은 거 묻은 손과 수족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오른쪽에 떡상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 떡상의 역사를 말씀으로 지금 주일날 대예배가 드려졌어요. 지난 주일에 또
저녁 예배에 드려졌습니다. 수요 예배에 저녁 예배까지. 이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오늘 어떤 말씀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상 위에 그릇이 되고 진설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통밀이 되어서 이 통밀 같은 것을 다 갈아엎으신 되었어요. 우리는 통밀과 같은 존재인데요. 그래서 맷돌이에 지어져서 갈아져야 돼요. 갈아지지 않고 통알이 되어 자꾸 튀어나오는 그 통밀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아멘. 다시 맷돌에는 또 간다고 했어요. 갈고 갈아도 안 될 때는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가른 것이 고운가루와 통밀과 통알과 껍질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껍질은 밀기울이 되어서 술 만드는 누룩을 대고 통알은 해도 안 될 때는 버리고 오히려 고운 가루만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을 만든다고 했어요. 아멘. 이 진설병을 만들 때 기름을 부어서 이걸 반죽했어요. 10분의 2 에바로 이 조각을 띄는 거예요. 이 조각을 띨 때 저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멘. 동일한 크기를 동그랗게 빚어서 만져서 목요일날 선포된 말씀이에요. 번철 위에 굽는다고 했어요. 아멘. 이 번철 이게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팬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번철은 솥뚜껑이 있죠. 무쇠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상태. 뒤집어 놓은 상태 눅눅한 곳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저렇게 동그랗게 빚은 걸 그 번철 위에 올려서 굽는 거예요. 그때 안팎으로 골고루 부어서 먹기 좋게 알맞은 떡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 떡상 위에 올려집니다. 여러분, 기름으로 안팎으로 부어지는 것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비춰보라고 했어요. 아멘. 기름으로 달짝달짝 이렇게 튀면서 이 기름이 튀고 또 이게 구워지는 과정에 기름도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그냥 튀고 사람을 다치게 돼요. 세상 속에서의 이 번철 위에서의 삶 이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 기름처럼 뜨겁게 나를 달구고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로지 말씀 앞에 잘 구워진 떡처럼 나를 안팎으로 잘 뒤집어서 구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올려지는 진설병과 같은 떡이 되라고 여러분의 말씀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진설병으로 올려지는데 오늘 떡상 위의 기구가 4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굽는 잔 이렇게 4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떡상 위에 올려지는 그릇들은 모두 다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순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순금은 어떤 겁니까? 100%죠? 아멘. 99.9%라고 뭐 이제 요새 그거 뭐야 보증서죠? 보증서에는 100%라고 99.9%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릇들은 하나님의 제사상에 올려지는 그릇들은 모두 다 순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순금처럼 정말 불순물이 전혀 끼어있지 않고 더럽지 않은 것 100%의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을 쓰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여기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사심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심이 전혀 없어야 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 아멘.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성수 안에서 금대접으로 불순물이 없으십니까? 불순물이 없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예배 드리기 이전에 말씀 받기 이전에 통성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더러운 불순물을 가지고 온 나예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먼지 티끌이 묻은 나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아멘.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불순물이 없는 99%의 순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금대접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통성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분명히 여러분 앞에 회개가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대접은 오로지 주님만 나는 주님만을 향해 주님께 99% 드려진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신부로서의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우리 열린 가족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나를 씻고 깨끗이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피를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어요. 아멘. 전쟁이 나서 이 세상의 모든 통화가 없어져도 금으로 통용된대요. 금은 세월이 지나 부식지 않으죠. 금속이면서도 부드러워서 기구끼리 부딪혀도 이 상처를 내지 않아요. 또 무게가 나가죠. 무게가 나가고 또 가볍지 않아서 웬만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금으로 만든 기로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금대접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금대접, 금그릇.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떡상 위에 올려진 금대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금대접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몽둥이를 드실 때도 있어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으로.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처럼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고 이끌어가신 그분 앞에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올바로 금처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진설병을 담는 이 금대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올려놓으라고 해요. 정해진 규칙대로 규례대로 법대로 올려놓으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금대접 위에 이 진설병을 올려놓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규칙대로 올려놓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6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아멘. 10분의 2 에바씩 요만한 한 덩어리씩 똑같이 저 6개의 떡덩어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금대접 2개에 6개씩 2줄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6개씩 2줄이면 몇 개입니까? 12개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요. 또 2줄로 쌓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구약의 말씀인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진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스리기 위해서 12지파의 그 상징하는 12개의 떡덩이를 올림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 쓰시고 귀한 예물을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위에 다 오르는 떡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법도 앞에 드려진 귀한 떡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개라도 빠지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서요. 여기서 구약 성경 안에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에 가면요, 하간의 번제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때 아간이라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중에서 신할의 외투 한 벌과 은덩어리와 금 50g 정도 나가는 이 금덩어리를 땅속에 감추고, 이 역사 때문에 여리고성보다 약한 작은 아이성에서 보잘것없이 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성전이지요. 아멘.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보잘것없는 그 성에서 그들이 대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을 치른 여호수아의 죄도 있지만 그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하나님을 속인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죄를 진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죄진 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제비뽑기, 그 12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자 앞에서 이미 이 제비뽑기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빠지 세는 분이시오. 우리 마음속까지 깊은 곳까지 다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한 고통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간의 족속, 아간의 가족들과 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 돌로 쳐서 죽이고 죽여서 불살라요. 진정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내 잘못 때문에 교회를 흐트러지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하라는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흐트러진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서 내 행동 때문에 딴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는지,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데 나 하나라는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12시가가 다 올려져서 쓰임 받았기,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단합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떡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처럼, 아멘. 금대접처럼 아멘. 예배 성공자로 서시기를, 진설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진설병이 되기를 기다리세요. 아멘. 하나님의 법대로 올려진 그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의 날이 왜 더디 오는가 생각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섰던 이 사도들은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주로 섬기고 따를 때 그들의 삶은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시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늘 오실까, 꼭 내 생전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각오하고 살았어요. 진정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아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말씀 앞에 온전해져야 돼요. 아멘. 신부가 입을 수 있는 이 뭐요? 깨끗한 세마포 드레스를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한 사람의 범죄도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모두를 다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통밀알처럼 또 잘 구워진 떡이 되지 않아서 한쪽만 구워진 떡처럼 버려진다면, 금대접이 아닌 불순물이 껴있는 더러운 대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 우리 모두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되어서, 옳은 것이 되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진실한 떡들이 다 되어서, 불순물 없는 금그릇이 다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안식일마다 항상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 앞에 주의 종이 회개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항상 이 떡을 올리는 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주의 종이라는 거죠.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매일매일 새로운 떡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아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새 것으로, 말씀으로 성경 66권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너는 또 정결한 위안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4장 7절을 하죠. 주의 종에게 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는 것이기에 제가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나? 세상 것을 접목해서 성도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 불순물, 세상에 더러운 것을 말씀에 섞어서 떡을 만들지 않았나? 저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 폭염 속에 여러분들이 견디고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으러 왔는데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일만 말씀을 증거해서 안 되잖아요. 영원한 삶을 주는 예수를 드려야 되고 아멘. 생명의 떡을 줘야 되고 아멘. 여러분이 그 떡을 먹고 새로워지는 떡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안식일에 이 떡을 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 종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말씀의 떡, 생명의 떡, 그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세상에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비우고 올라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그릇 안에 생명의 떡으로 꽉꽉 채우는 역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성령의 감독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준비합니다. 심정 예수 안에 오직 예수의 살과 피로 떡과 포도주가 준비됨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항상 예수가 주신 떡, 영생하는 떡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꼭 진설하라고 했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 둘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제사법이 나오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법도가 나와 있고 제사장들의 의복과 제사장들의 행동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 레위기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여러분 지금 내가 갈 성소를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모세에게 말씀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명령도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백성을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함으로 보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앞에 가서 힘없고 능력 없는 모세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갈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도 말씀으로 치료하고 아멘. 여러분의 안에 있는 더럽고 착한 악한 영도 말씀으로 떠나게 하고 아멘. 귀신도 박살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래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견고히 세워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만들어갈 때 여호와 앞에 놓으라는 것. 진설병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때 예물도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상의 것으로 진설하라는 거예요. 아멘. 금대접 위에 온 가루로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고 기름으로 충분하게 잘 구워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정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감당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찔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오셨나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이 주의 종을 믿겠습니다. 아멘.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오기 이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산 제물인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말씀을 받으며 내 말씀으로 다시 나를 새롭게 영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만들을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을 주님을 존귀히 여겼을 때 주님도 우리에게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온전한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도 찬양도 기도도 충성도 전도도 온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인해 있는지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십시오. 아멘. 말라기서 1장 7절에 가면요 말라기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더러운 것을 바쳤다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잘못돼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기뻐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더러운 것을 바치며 그걸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께 받으시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너희 지도자에게 갖다 줘봐라. 기뻐 받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저는 예물이 아닌, 병든 예물이 아닌 온전한 예물로 여러분이 오셨고 그 예물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러운 것이라는 거 뭔지 말씀하세요. 더러운 것은 그야말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토색한 것, 훔쳐온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이 헐어버린다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훔쳐온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죠. 누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며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오니 그 짐승을 끌고 올 수 없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바꿀 수 있도록 예물을 준비하는 곳이 있었어요. 돈으로 바꾸면서 환전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을 돈으로 교환해서 물건을 하나님을 바치게끔 만드는 이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고 더러운 것을 바쳤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더러운 것이 바쳐져서 되겠습니까? 병든 것이, 저는 것이, 훔쳐온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이 산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왔다면 하나님이 간합하시는 귀한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색한 것, 병든 것, 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물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럽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전해진 것처럼 그리하여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중간기가 있는 거죠.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어요. 우리 열린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끊이는 이때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은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말라기서 1장 13절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번거롭다, 쉽다, 귀찮다 이렇게 어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내가 쓰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그것도 귀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싶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귀찮다, 번거롭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아예 생각을 뜯어고치시기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이고 귀찮아, 왜 이렇게 해야 돼, 대충대충 번거롭다, 귀찮다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함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열린 가족들 합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법과 절차와 규례대로 정해진 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맘먹는 자에게, 온전하게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복이 물질의 복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복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회복되면 물질은 뭐라 그랬어요? 회복된다고 했어요. 아멘. 따라온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찌 세상의 거친들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거친들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일꾼의 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 아멘. 일하는 수에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자세가 올바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법대로 올려지는 진설병이라고 했어요.
법은 어느 법이요? 세상 법? 아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올려지는 일심선표.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떨리는 게 있어요.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이때 제가 긴장합니다. 이때 제가 이제 저희 친정엄마 예를 드릴게요.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친정엄마의 모습은요, 교회 미친 사람이었어요. 모든 거 먹을 거 좋은 거 있으면 다 목사님께 먼저. 난 예수 믿기 이전이니까 그런 것이 이상하지.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모든 것은 좋고 귀중하고 또 옷을 사도 사이즈가 맞을지 안 맞을지 좋은 것만 뭐 우리 목사님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 나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죠. 그럼 이 용돈을 어떻게 했어요? 새 돈으로 받고, 새 돈을 받고 쓰지도 않고 새 돈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헌금 주머니를 만들어요. 저도 그래서 신앙생활 헌금 주머니 만들었었어요. 헌금 주머니를 만들어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래갖고 새 돈으로 다 받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드리는 돈마다 이렇게 바꿔서 쓰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돈을 드리는 때 뭐를 사드는 게 나을까 하도 안 씁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어머니가 남겨둔 유품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경책에서 그 새던 똑같은 돈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10,000원짜리 2001년도 하고 몇 년도 거지? 1998년도 건가 6년도 건가 이제 내가 이소민 안수자인데 그걸 부팅해달랬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넣어놨던 것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식들에게 오빠가 이 어머니 유품을 가지면서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항상 마음의 준비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준비하고 당신이 쓰십니다. 그렇게 제가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주일이 오기 전에 준비해서 새 돈으로 갈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쏠 때 친정엄마의 그 믿음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우리 가족들의 주의 종이 둘이 섰어요. 또 다 믿음의 가정으로 서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컸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로 제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다 목사 만들려고 생각 안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마음의 중심을 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곧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도대로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온전하게 마음을 쏟고 드리라는 거예요. 눈먼 거, 병든 거, 토색한 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드리는 예물, 감사의 예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로 먹었어요, 마셨어요, 입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속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아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내게 주신 은혜가 사무쳐서 감사가 담긴 예물을 감사의 술에 싣고 감사의 대접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항상 그 감사에 또 다른 감사를 채운다고 했죠. 아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곳에 예수가 있고 영원히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 믿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드릴까? 토색한 것을, 병든 것을, 저는 것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고 정말 찌꺼기 정도에서 부스러기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 걱정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기도로 산제물을 만드시고 들고 나온 예물도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을 때 형제지간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사함을 받고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오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오셨나요? 그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도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는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을 그 물질을 토색해서 로마 병정들에 갖다 바쳐요. 마음껏 자기가 받아들이죠. 로마인이 일정 금액을 주지 나머지 건 다 자기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잘못된 예물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있다면 다 갚겠다. 다 토설해서 갚고 그들에게 갑절로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집에 있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그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그 염려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도록 항상 여러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막힌다면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제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성공했을 때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업이 이어진다면 자녀에게도 신앙의 명품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주셔야죠.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소에 드려진 떡상 위에 이 진설병과 금대접을 우리의 삶으로 접목하십시오. 내가 환경과 여건 속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번철이에 올려지는 떡처럼 이리 구워지고 저리 구워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과 형태를 정말 앞뒤 잘 고루 뒤집으며 환난과 역경을 이기십시오. 아멘.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며 나를 접목하시고 또 금대접처럼 불순물을 하나도 얹지 않고 하나님의 떡상 위에 올려지는 그야말로 금대접처럼 진설병처럼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 이 진설병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제사장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내 입맛에 맞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예물로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아멘.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쓰임받는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밀전병이 되시기를 금대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쓰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말씀으로 만들어질 때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아멘.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수 안에 들어가 떡상 위에 올려진 이 예물들처럼 이제 다음 주는 등잔대로 올려져 금초 때 그냥 단 언약 때 4월 한 달 이 하나님이 지나는 성막 속에 이제 그 예물들 겉보기는 초라한 성막이었으나 그 안에 드려진 예물들은 최고의 화려했어요. 고급졌어요. 값졌어요. 귀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 와서 최고의 예물로 값진 것으로 진귀한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신실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과의 막힌 죄가 있어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섬겨지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으로 떨게 하여 주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형통한 열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